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며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와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파도에 넘어지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삶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사명 하나,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목적 하나로 살아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공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어느 우상보다도 더 월등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불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7만 5천 명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매일매일 자기가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그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실행하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 마인드를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성공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선행을 아끼지 않았으며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 졸업자 중에 약 2%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은 천문학적인 기부를 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지만 목표를 머리에 넣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 목표를 적지 않고 그냥 목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늦더라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상류층을 형성하면서 살았는데 하버드 졸업생의 한 30%, 전체 졸업생의 30%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목표와 꿈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40% 정도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도 없이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전체 졸업생의 한 20%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노년의 일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900년에서 태어나서 주전 849년에 하늘로 올라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한 시기는 주전 870년부터
852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목표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그룹을 형성해서 이끌었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사사 시대 말기부터 새로운 왕조가 첫 왕조가 탄생하는 과도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선대들 즉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다 죽고 후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해 후대들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야훼의 신앙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 시대만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사악한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여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지내는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남유다에 그냥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단을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것은 제7대 아합 왕 때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합은 다메섹의 왕들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시돈 왕인 엣바알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엣바알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바알과 함께 한 자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인데 그가 왕권을 탈취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돈 왕가의 히람 왕가의 펠레스 왕 때에 펠레스 왕을 암살하고 그가 왕위를 찬탈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딸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했으니 북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이 들어오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야훼 신앙을 아주 극도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엣바알의 성품을 닮았으니 이세벨은 성품이 굉장히 강하고 독선적이고 보복심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자고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을 이끈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야훼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룩한 사명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반드시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민족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뭉쳐도 수시로 침략하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람 족속들을 이기기 힘든데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졌으니 이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아합 왕을 만나서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절에 길르앗에서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합 왕은 이 경고가 무슨 경고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교만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부인을 통해서 자신도 바알을 섬기니 하나님의 야훼 신앙이 아무런 자기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킵니다. 그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그릿 시냇가도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시돈 땅, 우상의 본산지인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으로 아합을 만나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다가 집합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송아지 2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한 마리는 바알 제단에 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송아지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경쟁하자, 시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에 각을 뜨고 장작을 깔고 소리를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소리치면서 당시 자기네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전통적인 예식인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막 흠을 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외침은 저녁 때까지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여 물을 3번이나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그 물이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옆에 있는 도랑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에서 38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방에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여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후에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그 선지 학교의 선지자를 본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둘밖에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셨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뒤이어서 농사꾼에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받기를 소망하면서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엘리야 스승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이 아셀한테 들렸습니다. 이세벨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엘리야가 잔뜩 겁을 먹고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넉넉하오니 나에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죽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깨우면서 일어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미션을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일을 다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선지 사명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보낼 것으로 이미 결심하고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사를 너의 후임으로 명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려 보내기로 결심하시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길갈에 남아있어서 너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 길에 남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고집 피우고 베델로 같이 갔습니다. 베델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엘리사는 베델에 남아있으라는 엘리야의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려는데 엘리사가 또 가려고 합니다. 너는 여리고에 남아 있으라고 얘기해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거기다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해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해오리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듭니다. 그리고 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물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겠다는 강렬한 소망으로 엘리사의 겉옷을 얻을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를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소망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만나 눈을 뜬 바디메오,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모두 병을 고치겠다는 그 소망 하나를 품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소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에 진에서 회의하고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이미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유능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가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까지 다 알고 미리 방비하여 우리가 그걸 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엘리사에 가서 문둥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많은 예물도 함께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겠습니까? 하니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땐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넴의 부자 여인은 아들이 없었으나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소년쯤 자랄 쯤에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적이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와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로 내 정리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믿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1903년과 1907년 원산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국적으로 퍼져 아시아의 선교 대국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 모두 다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한테 왜 발휘 못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강력하게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받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에 믿음이 차기 시작하고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담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참 약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취재를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만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취재하면서 그렇게 국밀부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부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꿈과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불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타락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5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였습니다.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국의 새들배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애의 목표로 삼고 성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2020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 교회를 라구나 힐스 고등학교의 작은 극장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때 처음 설교했던 그 말씀을 은퇴 설교로 했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50명에서 60명의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자기는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편지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했더니 한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예배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치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구원의 은혜의 해를 이웃에 전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